조직신학 신론 제17장 기적에 대해서 첫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책자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웨인 그르뎀 지음의 노진죽 번역이 되어 있는 책자에서 발췌했습니다. 제17장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이란 어떤 것을 보고 기적이라고 오늘 지은 분과 번역자가 해놓았는가. A면의 정의 올바른 뜻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기적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경외와 두려움을 갖고 그를 증거하도록 하기 위한 흔치 않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이 정의는 만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이해를 염두에 두고 있다. 섭리를 이렇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적에 대한 다른 정의들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기적을 이 세상으로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라고 정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정의는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고 하나님께서는 간헐적으로 개입하신다는 이신론적 입장을 전제하고 있다. 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시고 마태복음 5장 45절 풀이 자라게 하시고 시편 104편의 14절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한 히브리서 1장 3절 성경적 이해와 어긋난다. 이 세상의 과학의 원리는 이 땅에서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돼서 구름 속에서 비가 내린다, 이렇게 과학은 배워지고 있죠. 근데 이 기적이라는 뜻을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면 자연 법칙을 떠난 불가사의한 일들이라고 기적이라는 뜻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연 법칙에서 있어야 될 일들을 있다면 그건 기적이라 할 수가 없다. 자연 법칙을 떠난 불가사의한 일, 그것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런 걸 보고 기적이라 한다. 풀이 나오고 비가 오고 어떤 만물이 소생된다, 뭐 이런 것들은 자연의 섭리와 같기 때문에 이것은 기적이라고 말하기에는 가깝지가 않지 않냐라는 뜻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기적이 하나님, 나는 기적을 만났다, 뭐 이렇게 때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안이 떠지고 귀가 열려지고 영감이 열려지고 이런 걸 통해서 불가사의한 일들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자연 법칙 속에서 역사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연 법칙과 함께 플러스 기적의 하나님도 있죠. 왜냐, 이 자연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이 모든 점들을 통해서 난해하게 느껴지는 것은 자연 법칙은 완전히 없고 오직 기적의 하나님만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율법주의자들과 진배 없다는 거죠. 정해진 바 율법에 있는 것만 우린 지켜야 된다. 믿음이라는 어떤 굴레는 넓고 높고 길고 큰데 그 안에서 채취하고 나오는 것은 잘못된 이상적인 형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자연 법칙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자연 법칙을 떠나 어떤 불가사의한 일도 할 수 있는데, 이 역사라는 뜻으로 오늘 많이 묘사하고 있어요. 그 역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역사 하나님이 많은데 성부 하나님, 의인의 강구는 야고보서 5장의 19절 이하로 엘리야의 강구. 근데 분명히 비가 없는데 하늘로서 비가 오게 달라는 게 비가 온 거예요. 비가 자연 법칙을 떠나서 불가사의한 일들은 햇빛이 쨍쨍 내린 째린 데서 내려오는 걸 보고 불가사의한 일이다. 구름이 꼭 끼어야만 비가 와야 되는데 해가 그냥 쨍쨍 떠 있어도 비가 오더라. 이거를 많은 조상들이 전해들은 우스갯소리로 만들어진 게, 왜 햇빛이 쨍쨍 비치는데 비가 와? 호랭이가 시집장가 가나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어느 누구간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린아이부터 배워오면서 호랑이가 시집갈 땐 저렇게 비가 온대, 쨍쨍한 하늘에, 뭐 이렇게 얘기하고, 갑자기 비가 오고 있는데 쨍쨍한 하늘에 무지개가 떠 있어야 되는데 비가 오는 하늘에 무지개도 떠 있더라. 뭐 이런 체험들도 참 많이 하죠. 자연 법칙과 함께 밀접한 관계를 가지신 분도 하나님이요, 자연 법칙을 떠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불가사의한 일의 하나님도 하나님이요. 믿습니까? 다 인정해 드려야 되는 거야. 은사자들이 율법을 무시하는데 은사자들이 율법도 인정해야 되고, 율법자들이 은사를 무시하는데 율법자들이 은사도 인정해야 돼요. 뒤에 이어서 기적을 이 세상에서의 좀 더 직접적인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정의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좀 더 적극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는 것은 그의 일상적인 섭리의 역사는 덜 직접적이라는 말이 되므로 이것도 역시 하나님을 세상으로부터 은근히 격리시키는 이신론적인 생각이다. 하나님의 생각과는 틀리게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걸 분리시키면 은근히 격리시켜버리는 것과 같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기 위해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역사하심이라고 정의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수단 없이 이루어진 기적은 성경에도 거의 없다. 아무런 수단 없이 이루어지는 기적은 상상이 안 되기 때문이다.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쓰게 되는데 사람도 쓰게 되고 동물도 쓰게 됩니다. 민수기 22장을 보면 발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연 법칙을 딴 불가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나귀가 말을 합니다. 이거는 과학이 증명해 볼 수가 없어요. 짐승이 말을 한다. 이게 짐승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부득불 짐승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기 매어있는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라. 만약에 뭐라고 해도 주께서 쓰겠다 하라. 거기는 결국은 최면술이 들어갔다라고 할 정도로 홀렸다는 뜻입니다. 홀리 스피릿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이방인들은 최면술을 쓰고 데려왔지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역사해서 움직였도다 이러고 데려오겠죠. 어느 물건이 없이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마귀도 우리를 필요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필요하는데 우리라는 인간이 빨리 없애버려야 하나님이 사역을 안 하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 육신을 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을 끝까지 지켜주길 원하고 마귀는 육신을 통해서 자꾸 세상에 유혹과 지식과 과학과 의학과 이런 걸 자꾸 집어넣어서 자꾸 약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육신을 멸하고 능히 천국과 지옥을 들여보내지 못하는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사탄이 두렵기 때문에 사탄이 원하는 쪽으로 많이 갑니다. 의학과 과학과 모든 걸 따라간다는 것이죠. 가령 사람을 고치실 때 병자의 몸의 육체적 특성이 치유의 일부로 분명히 사용된다. 자, 병자를 고치는데 사람이 있어야 고치잖아요. 사람이 없는데 고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 기적을 행하실 때에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사용하셨고 포도주로 만드실 때도 물을 사용하여 포도주를 만드셨다. 따라서 이 정의는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그러니까 이 물질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고 또 영계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고 기적이라는 모든 것들은 불가사한 자연 법칙을 떠난 일도 있지만 자연 법칙 속에서 역사하는 일도 있다. 사람이 만든 곳에서 기적은 일어나는데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 자연법칙의 예외 혹은 자연법칙에 역행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는 정의적인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적인 이해에 의하면 자연법칙이란 존재하는 것의 특정한 원유적 속성, 즉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자연법칙을 전제하므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법칙들을 깨뜨려야 한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 정의도 섭리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독립적으로 작용하고 자연법칙을 전제함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법칙을 깨뜨려 버려야 된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정의도 섭리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에 부합하지 않는다. 근데 깨뜨려 버려야 돼요. 깨지지 않으면 새 것이 나오지 않으니까. 율법이 깨져야만 믿음의 사람이 돼요. 오병의 기적이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도 있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의 물질계 그리고 생물계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도 있다. 왜 꼭 뱀을 사용하여서 시험 테스트를 하고 따먹기까지 기다리셨다가 나무 뒤에 숨은 것을 보시고 그때 책망을 하셨는가? 마귀도 어디서나 어떤 물질계를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도 어디서나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 도깨비불이라는 것이 빗자루 따라 쫓아다녔다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있죠. 도깨비가 있고 귀신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믿는 유교 사상. 그렇죠? 유교 사상은 조상은 있어요. 그리고 귀신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불교 쪽에서 믿는 건 그냥 천지신명이시여. 토속신앙은 그냥 정성물도의 조상님이시여. 조상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조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진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거나 그럴 때 천지신명이시여 비 좀 주세요. 자, 그들이 볼 때 비는 엄청난 불가사한 일이에요. 사람이 비를 만들어서 쏟을 수는 없으니까. 이런 불가사의한 일들이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드려요. 자식을 낳는 것도 역시 사람이 맘대로 못해요. 자식이 없을 때 또 역시 성수물 떠놓고 기도합니다. 삼신할머니 자식 좀 주세요. 쉽게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집은요 자식 걱정을 안 하는데 자식이 없는 가문에는 많이 걱정하죠. 그래서 점쟁이 같아서 물어봅니다. 이번에도 딸이야?
또 딸이야? 무속인 이야기하는 걸 믿어드릴 때 이번엔 딸이니까 계속 뛰어. 그래서 결국은 딸 셋에 아들 하나 낳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무속인 말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무속인 말들은 참 잘 들어요. 조상이 춥다더라, 배고프다더라, 쌀을 사서 빨리 내려놓고 성스뭘 떠놓고 기도하면 배고픔을 없어진다더라, 뭐 옷을 갖다 비단 옷을 사다 놓고 태워드리면 춥다고 안 한다더라. 근데 이런 말은 참 잘 듣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말을 하면 안 들어요. 우리와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이에요. 먼 나라에서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이죠. 성경 66권을 볼 때는 안 맞아떨어가는 역사를 볼 수가 있죠. 눈먼 소경이 일어났다든지 이게 기적인 거예요. 나사로가 썩은 내사 펄펄 나는 사람이 일어난 거,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다 이렇게 믿어지는 거죠. 날 때부터 눈먼 소경이 어떻게 눈이 뜨냐, 이것도 할 수 없다. 38년 동안 들어가 있던 병자가 어떻게 일어나냐, 욕창도 없이. 이것도 과학적인 의학적인 원리는 있을 수 없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육체를 들어서 기적을 베푸시고, 전혀 무죄한 경수가 없으면 사람에게는 자식을 못 낳게 되는데 늙었어도 엘리사벳에서도 수태시키고 사라에게도 수태시키고, 자 이렇게 없는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있는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기적이 꼭 안 보이는 데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항상 일어난다 이렇게 믿어야 되겠죠. 밥을 먹으면서도 우연히 돌을 씹었어요. 이방인은 뭐라 그래요? 내 혓바닥은 아주 기술이 좋아서 머리카락에 돌이 들어가면 잘 골라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목고정에 머리카락이 안 들어가고 돌이 안 들어가게 하셨군요. 말이 들려지죠? 생선을 먹다가 가시가 탁 잇몸을 찌르고 가운데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꼭 사람이 손으로 잡을 만큼만 들어가 있어. 아프긴 하지만 얼마나 감사해. 목구멍에 가서 걸치면은 조상의 방법들은 야 김치를 통째로 삼켜라, 밥을 통째로 삼켜라 해도 안 되는데 이미 가시가 찌르고 상처를 주고 들어가서 걸린 것 같아. 병원에 가보니까 가시가 없더라. 그러한 부분 속에서도 기적이라 말할 수 있다. 기적을 믿어드릴 때는 그래요. 목에 가시가 이만한 고등어 가시가 걸렸는데, 주여 뭐든지 녹이시는 하나님 기도해라, 그냥 잠을 자면 이 뼈가 녹아지기를. 그렇게 해서 그걸 믿고 순종하고 기도했더니 고등어 가시가 녹아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보니 없어졌더라. 이게 바로 믿음이 있는 교회에서 믿음이 있는 자신한테서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니 교회에서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데 여러분의 무용에게 보이지 않는 교회에서는 역사하는 힘이 한 개도 없어.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걸까? 유기의 성전에 가서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으면서 내 무용의 교회에 있는 데서는 기적이 안 일어난다고 믿어. 성령이 거하는 전인데, 예수님께서 늘 계시는 전인데, 그게 이게 뭐가 안 맞아. 앞뒤가 자연법칙을 불가사한 일들은 이걸 다 믿어드려야 돼. 믿습니까? 자, 기적에 대한 또 다른 정의는 자연적인 원인들에 의해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 정의도 적합하지 않다. 그 이유는 첫째,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까지 포함시키지 않았고, 두 번째, 특이하고 놀라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원인들을 사용하시지 않는다고 가정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 세상에 개입하신다고 가정했기 때문이고, 세 번째, 실제적인 기적들을 많이 축소시키고 의혹을 중대시켰기 때문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많은 경우에 기도한 사람이 경탄하기는 하지만 자연적인 원인으로 전혀 설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기인한다. 특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기를 원치 않는 회의론자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말씀들은 굉장히 어렵게 난감하게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에게 이 종이 하늘에서 불이 여러분 각자의 머리 위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게 믿어지는 게 믿음이야. 내가 안 봤기 때문에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죠. 불벼락이 떨어지면 이 종에만 떨어지나 여러분에게도 떨어져요. 비가 오면 어떤 한 사람에게만 있어요. 오비서도 들어가요. 습기도 촉촉히 들어가죠. 성령의 역사하심 바로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기적이 하나님을 믿을 때는 그렇게 믿어줘야 돼. 아, 나는 감기 몸살이 왔다. 뜨뜻하게 땀을 퍽 약을 먹고 내면 감기가 난다. 이건 이제 우리 조상들이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들이죠. 나는 감기 몸살이 왔다. 차가운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나는 난다. 이렇게 믿어지면서 먹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우리가 기적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기적은 멀리 가기도 하고 나한테 가까이 오기도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읽어 내려가는 모든 것들은 다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다. 왜? 우리 믿음에. 어떤 때는 이건 이럴 수가 없어. 과학의 섭리를 걷고 의학의 섭리를 거는 사람들이 성경을 대하다 보면 과학적인 원리가 많이 나오고 의학적인 원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크지요. 다 나를 비워야만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난해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냥 그렇게 믿고 가시면 됩니다. 따라서 위에 제시한 처음의 정의, 즉 이 세상에서 흔치 않는 방법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정의가 가장 바람직하고 섭리에 관한 성경적 교리와 일치하는 듯하다. 이 정의에 의하면 기적이란 상이한 종류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단지 덜 일반적인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증거하시는 방법에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움과 두려움과 경외함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다. 기적에 대한 성경적인 용어는 종종 이와 같은 사람들의 놀라움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해준다. 주로 다음의 세 가지 용어로 표현된다. 첫째, 특히 하나님의 활동과 능력을 가리키는 표적. 두 번째,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고 경탄하게 만드는 사건, 즉 기사. 물이 포도주가 된 걸 보고 표적이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그리고 기사와 이적에 대한 건 사도행전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고, 세 번째, 위대한 능력, 특히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행위인 기적 혹은 권능라는 세 가지 유형을 용어로 표현한다. 종종 표적과 기사는 기적을 나타내는 용어를 함께 사용되기도 하고, 출애굽기 7장 3절, 신명기 6장 22절, 이게 다 이제 모세가 쓴 글귀들이죠. 시편 135편의 9절, 사도행전 4장의 30절, 베드로 사도가 기도할 때 지진이 일어나면서 역사가 일어난 자리죠. 사도행전 5장의 12절, 로마서 15장의 18절 등 때로는 권능과 기사의 표적이라고 세 용어가 함께 사용된 적도 있다. 사도행전 2장 22절, 고린도후서 12장 12절, 히브리서 2장 4절, 이 말씀 속에 이렇게 표적과 기사에 대한 기적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것들 찾아서 잘 쓰시고요. 기적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된 용어들의 의미 외에 우리의 정의를 지지하는 또 다른 한 이유는 성경에 있는 기적은 사람들의 놀라움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고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성경은 종종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한다. 시편 136편의 4절은 하나님이 홀로 위대한 이적을 베푸신다고 했다. 3조 시편 72편의 18절, 모세의 노래를 보라. 여호와의 신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의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지 누구니까. 출애굽기 15장의 11절로 모세의 노래가 기록됐다 그러죠. 그러므로 모세가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그의 손이 나병에 걸렸다가 깨끗함을 받은 기적적인 표적들은 출애굽기 4장 2절로 8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기 위해 주어진 것들이었다.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어라 라고 했던 기적은 모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영혼구원시켜서 주셨다는 것이죠. 자신을 위해서 주는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입이 뻣뻣하고 둔한테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지팡이 던져라. 너는 지팡이만 던지면 되는 것이고 뱀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든 간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사상과 생각이 이 지팡이가 어떻게 뱀이 될까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안 됩니다. 뱀이 될 줄로 믿고 던졌을 때 뱀이 됐다는 거죠. 우리 병도 똑같아요. 병이 날 줄로 믿고 기도했을 때 병이 나는 거지, 과연 이 병이 날까? 그러면 벌써 그 순간에 낫지 않습니다. 모든 사업도 부도가 난 게 과연 다시 쓸 수 있을까 하는 순간에 안 씁니다. 부도가 내가 잘못해서 부도가 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주실 것이다. 그럼 내가 잘못한 것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자로 부르기 위해서 부도도 나게 하셨다.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이죠. 내 가정의 행복을 깨트리신 분이 하나님일 수 있다. 그게 욥기서. 그렇죠? 계속 행복해만 했으면 안 되잖아요. 모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하다. 그렇게 기적을 붙들고 알아가야 된다. 표적이 됐든 이적이 됐든 옥중에 집어넣지 않으면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볼 수 없기에 옥중 속에 들어가서 기적을 행하셨던 다니엘, 에스겔, 에레미야, 다 옥중에서 일어난 사실들이에요. 큰 기적을 보이지 아니하고는 다니엘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들의 이야기를 막을 수 있는 다리오 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지 않고는 다니엘은 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득불 사자굴에 집어넣게 되었다. 그 사자굴 속에서 결국은 다니엘이가 기도를 통하여서 살아날 것을 믿고 이미 들어가죠. 다리오 왕이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다리오 왕이시 걱정하지 마세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다 나를 살려주시려고 했을 거예요. 이렇게 담대한 믿음 갖고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봅니다. 내가 여기서 죽으면 되지 뭘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고 들어갔다라면 다니엘은 못 살았을 거예요. 그거 다니엘의 세 친구도 다니엘서 3장 18절에 나의 저 용광로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지만 안 살려주셔도 나는 하나님 원망 안 하겠습니다. 그분을 경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과 생각이 이쁘니까 바로 풀무불에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믿음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여 일으키신 재앙을 통해 행하신 기적적인 표적들, 즉 바로의 궁에 있던 마술사들이 행한 거짓 기적이나 모방된 표적보다 훨씬 더 강력했던 표적들, 출애굽기 7장 12절, 출애굽기 8장 18절에 19절, 출애굽기 9장 1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되신 유일신을 섬기는 자들임을 증거하셨다. 모세가 지팡이 던졌어요. 뱀이 됐죠. 그걸 보여주시고 다시금 아론을 통하여서 던져라 그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던져줬더니 어땠어요? 누구 지팡이가 누굴 삼켰어? 모세의 지팡이야? 아론의 지팡이. 모세가 기적을 행했던 거는 4장이죠. 자, 출애굽기 4장에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해서 못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한테 표적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거든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저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라고 2절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된 거고 믿습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술객들의 지팡이를 삼켰다 그래. 어디에요? 자, 7장은 이제 80세 83세에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한 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네가 지팡이를 던진 뱀이 될 것이고 그리고 뭐 하스치고 쫙 얘기한 뒤에 이제는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 그렇죠? 그렇게 해서 표적을 보여주게 되리라 라고 해서 던져라. 그래서 뱀이 된 지팡이가 8절이로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그랬잖아요.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면서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이제 하나님 응답 받죠. 너희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고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됐어요. 11절에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며 그 애굽 술객들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했는데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각 사람 굉장히 많죠.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을 다 삼켰어. 술객들의 지팡이가 코브라일지라도 아론의 지팡이는 아나콘다야. 다 삼켜버렸어. 우리가 왜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랬겠어요? 뱀이 지혜롭고 사단이가 지혜로워서 어떻게 움직이려도 뱀보다 더 지혜로우면 하와가 뱀보다 지혜로웠더라면 뱀한테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뱀보다 지혜롭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뱀같이 지혜로우라. 뱀보다 더 아니야. 뱀같이 지혜로우라. 왜? 뱀은 자기가 삼킬 것은 삼키되 삼키지 못할 거는 피해간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도 아무렇게나 자기보다 더 큰 영한테 담벼들어봤자 자기가 죽는 거야. 지혜롭게 피해가라 이런 뜻이죠. 믿습니까? 똑같은 말씀이라도 말씀의 칼로 말씀을 베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말씀은 사탄을 쫓아내는데 어느 말씀은 못 쫓아내. 그 사도행전 19장이 스게와의 아들들이야. 제사장 스게와 아들들. 바울의 말씀은 악한 영을 대적하고 쭉 쫓아낼 수 있는데 스게와의 아들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못 쫓아내. 돈 주고 샀는지 어쩐지 모르더라 일어났잖아요. 능력이 없으면 귀신이 달라붙어 넥타이 잡고 늘어지면 쾌쾌거릴 수밖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이 지팡이에 삼킨 거는 하나님이 함께한 지팡이와 함께 안 한 지팡이 틀리다는 거죠. 아무리 세도 마귀는 그렇게 셀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손 아니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셉니다 이러고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마귀가 셉니다 이러고 맨날 시험에서 흔들려. 날마다 쓰러져. 하나님이 셉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데 났어요. 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하지 말라는 거. 미워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기도 많이 해라. 기도 안 해서 코감기가 걸렸고 그러면은 그걸 들어야 되는데 자연법칙을 떠난 불가사의 하나님을 만나려고 안 하고 나는 자연법칙 속에 살겠노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적인 방법을 자꾸 쓰면 역사는 안 한다.
만일 기적이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경외와 두려움을 갖고 그를 증거하도록 하기 위한 흔치 않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라는 정의를 받아들인다는 우리는 어떤 것들을 기적으로 간주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물론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을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기적으로 간주하는 것이 옳다.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7급의 사건들은 놀랄만한 기적들이다. 예수께서 병자들과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들도 역시 분명한 기적들이다. 성경 속에 사복음 속에 많이 있죠. 하지만 기도에 대한 특이한 응답도 기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 만일 사람들의 경탄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도록 하기에 충분했다면 분명히 그러하다.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여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보내신 것, 왕상 18장 24절, 왕상 18장 36, 38절,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 왕상 17장 21절, 비가 멈추고 또 비가 오기 시작한 것 등은 기적이었다. 왕상 17장 1절에 왕상 18장 41절 45절,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신약에서 교회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난 것도 틀림없는 기적이었다. 사도행전 12장 5절 17절, 사도행전 28장의 8절,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위한 바울의 기도도 주목하라. 사도행전 28장 8절에 보블리 추장의 아들 살아난 사도 바울 선생 이야기죠. 그러나 기적 중에는 이렇게 극적으로 행하지 않는 기적도 많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각색병으로 앓는 사람들 수백 명을 고쳐주셨고, 누가복음 4장 40절, 바울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을 사도행전 28장 9절 고쳐주었기 때문이다. 한편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기도의 응답을 보지만 기적에 대한 우리의 정의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 기도의 응답을 다 기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종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도의 응답을 다 기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건 여기 있는 저자가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알 거는 기도의 응답 다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볼 수 있다 라고 정정합니다. 이종은. 왜냐? 기도 자체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한다라는 로마서 8장 24절 25절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은 빌기자 빌도자예요.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23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는 그 답의 정의죠. 바다에다가 집어 던지고 뽕나무가 심겨져라면 심겨질 것이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죠. 누가복음 18장의 8절을 통해서 1절부터 8절까지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반드시 때가 이르면 응답하리라.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하고 자유함을 얻었는데 기도할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합니다. 우리는. 믿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요. 몸이 아플 때, 부도가 났을 때, 당장 내일 쌀이 떨어졌을 때, 모든 것들이 다 기도하잖아요. 열왕기하 3장에 여호람과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몰라서 기도했까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응답받았습니다. 엘리야 밑에서 일했던 엘리사가 있다는 것을 결국 부하들을 통해서 듣게 돼서 결국은 여호람과 여호사밧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죠. 기도하라고 라고 말씀을 하죠. 근데 기도하는 방법론이 좀 틀렸던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말씀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사활을 통해서 야, 조각구름이 있나 봐라. 없어요 7번 가라. 말씀의 기도를 했던 것이고요. 엘리사는 믿음의 기도를 했던 거예요. 같은 기도가 아니고 그런 기도를 했던 거죠. 여호사밧 왕은 기도하는 왕이죠. 그런 기도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엘리사를 찾게 되었어요. 근데 여호람은 기도하지 않는 왕이에요. 그 때문에 날마다 불만을 많이 쏟아내요. 근데 믿음의 기도를 그냥 무릎 꿇고 성전에 가서 기도가 아니라, 엘리사는 믿음의 기도를 했다는 뜻은 뭐냐? 가야금을 갖고 와라 그랬어요. 네가 가야금을 타고 있을 때 나는 응답받으리라. 그래서 엘리사는 가야금을 타고 있을 때 응답을 받았는데 엉뚱한 응답 받았죠. 개천을 많이 파래더라. 하늘에서 비도 오지 않고 바람도 안 분대더라.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전혀 불가사의한 자연의 법칙의 역사.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죠. 엘리야 선지자가 의인의 강구죠. 열왕기하 2장에 엘리야가 요단을 갈라냈던 그 기적,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네가 시험을 통과하고 와라. 그리고 통과 오다 보니까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을 보게 되었어요. 죽어야 하나님 본다. 결국 엘리야가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던 엘리사는 죽음의 길을 통하여서 하늘로 올라간 불병거를 보게 돼요. 내가 죽어야 영이 살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열왕기하 2장의 19절로 성읍은 아름다운데 물이 좋지 못해서 열매를 못 딴다고? 마음을 깨끗이 해. 그릇을 비워라. 녹아져. 소금을 가져와라. 순종해라. 그걸 통해서 엘리사는 또 물 가운데 들어가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여리고 성물은 하나님이 저주한 물이다. 저주를 풀지 아니하고는 절대 응답이 없다. 아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면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믿습니까? 병든 자 놓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야고보서 5장 15절에 기도의 응답 자체가 기침이 너무 많이 나서 하나님 아버지 기침 좀 덜하게 해주세요 막 그러는데 1분도 쉬지 않고 기침이 나는데 5분이 기침이 안 나오면 기적이라 말해야죠. 이종은 막 설교할 때 하나님 기침이 안 나오게 없소서. 그리고 기도할 때 안 나오면 그게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침하면 모든 사람이 방해가 돼요. 하나님 안 나오게 해주세요. 이래서 잠깐 더 멈추는 거 그거 기적인 거예요. 기도가 자기가 할 수 있어서 하가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기도를 해요. 대개로 신학교 학생들은 기도도 기적이다. 기도의 응답도 기적이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학문적인 모든 걸 통해서 겸손한 종들이 되면 거기서 좋은 거는 채취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영광 돌리면 되시는 거야. 믿습니까?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우리 주님이 핏값으로 사주신 피조물이에요. 천사들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우리들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동물 하나하나 식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은 풀이 마를 것이고 내일은 바로 흥할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풀의 묘사라고 했죠. 풀은 시드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할지로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으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너무 경탄할 만해서 관련된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했다면 그것은 기적이라고 불리기에 합당하게 보인다. 큰 거에만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여러분들이 뽀드럭지 갖고 하나님 찾는 사람 거의 없죠. 왜? 너무 큰 하나님만 우리는 믿고 가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입력되어 있나? 곪으면 짜면 돼. 그러나 이종의 기도의 응답은 곪지 않고 안 짜면 돼. 그래서 하나님 안 짜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짜게 된 적도 너무 많아. 그러면 이 겉에 표면적으로 나타난 종기들은 곪으면 짜면 시원하게 없어지지만 내 오장육부에 난 종기들은 어떻게 할까? 이 종기는 수술해서 떼내야 돼. 종양이 생겼거들라 성령의 불로 소각시켜 주시고 태워주시고 없애주신다면 저는 하나님을 더더욱 열심히 믿겠나이다. 자꾸 정신면이 흐트러지면 안 돼. 그래서 옛날에 알면 병이요 모르면 약이다. 친구 따라 병원에 갔다가 일주일 만에 죽었던 이야기 많죠? 자기는 멀쩡한 줄 알았더니 너도 받아봐 너도 받아봐 안 받았으면 오래 살 건데 받아보는 바람에 일주일 만에 보름 만에 한 달 만에 죽더라. 믿습니까? 나는 이 병하고 끝까지 이겨낼 거야. 믿음의 어떤 백혈구를 가지고 믿음으로 저가 들어와라 먹어버리고 믿음의 백혈구가 내면 되잖아. 그럼 적혈구는 뭐야? 사랑의 적혈구가 돼야 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비판, 판단은 다 벗어버리고 자꾸 사랑을 하려고 들면 사랑의 적혈구는 생길 것이고 더러운 시험들은 믿음의 백혈구를 빼버릴 거 아니냐고 말이야. 믿습니까? 이종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몇십 년 동안 병원도 약도 의존하지 않고 먹으려는 맘만 먹어도 하나님이 꽉 주물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시 동안에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 생각했네요. 그래 그 고통스러운 거 참고 이겨내면 결국은 강해져서 우리 몸속에 기운이 차서 우리 몸속이 냉혈이 되기 때문에 암의 근원이 생긴다는 의학적인 원리. 뱃속이 뜨끈뜨끈하면 절대적으로 암에 생기지 않는답니다. 의학적인 원리예요. 그 성령의 불빛이 더 있냐고. 뜨겁게 부르짖고 외쳐서 땀을 펄펄 흘리면 노폐물 나가겠다. 뭐 불가마 갈 일 있어? 한 30년 동안 한정탕도 불가마도 모르는데 목욕탕을 가본 적이 없어. 그냥 가스 온수기 나오는 거 나이 30대나 60대가 많이 넘어갔어도 그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 아니야? 여러분 겨울에도 걸리지 않았던 감기가 지금 왔다면 빨리 퇴치해야 되겠지?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기도의 불을 지펴서 다 뜨겁게 만들면 온 균이 다 사라질 거 아니야. 믿습니까?
자, 이는 우리의 정의와도 일관성이 있고 사람들의 놀람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킨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라고 불렀다는 성경적인 증거에도 부합하는 듯하다. 그러나 우리가 기적에 대해서 좁은 의미의 정의를 채택하든지 넓은 의미의 정의를 채택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든지 특별한 방법으로든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이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행하신 일들을 자연적인 원인들에 의해서만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에 동의해야 한다. 기도의 응답으로 되어진 사건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것도 피해야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일을 소홀히 하는 극단적인 오류도 피해야 한다. 똑똑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고 성령의 역사하시면 더 똑똑해요. 근데 그 덕똑똑하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교만해가지고 누가 참 똑똑해. 나 어렸을 때부터 원래 공부를 A클래스 맞았대.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은 오만하고 거만한 것이에요. 늘 여기에 영어 교수를 했던 K 교수님이 그랬잖아요. 밥 잘 먹었니? 라는 영어 한마디 못했었는데 하나님이 은사를 줘서 하게 됐다 그 말이야. 그 뭐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내가 아무리 똑똑할지라도 너는 워낙 또 나는 원래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어요. 이 소리가 나갔다면 50%의 기적만 믿고 50%는 안 믿는 거예요.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은 나는 원래 똑똑했어요. 이런 말들을 해서는 안 되고 노래 잘했어요. 잘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은사 능력 주셔서 잘합니다. 이게 바로 내가 죽고 육이 죽고 영이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야. 믿습니까? 워낙 재주가 있었나 봐요. 우리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난 손재주가 있다고 하더니 그럼 누가 영광을 받아? 조상이 영광을 받죠.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죽고 영이 사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말 잘했다는 소리 듣고 운병가라는 소리 듣고 내가 과거에 아무리 무슨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영어 교수로 있었던 지금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가신 분, 그분은 영문학 교수였다 그러잖아요. 일반 장로교회 신학교뿐만 아니라 홍익대학, 조선대학 뭐 어느 학교든지 영문학 교수님이시에요. 그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줄 알았더니 미국 땅에 50대가 넘어서 뚝 떨어져 60대가 넘어서 떨어졌는데 학성기로 들려는 그 영어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노라고. 이종이 태국에 가서 50개의 나라가 와서 영어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뉴질랜드 빠르고 파키스탄이나 어디 다 사투리가 섞여서 그 사투리의 모든 걸 다 해석해내고 하는 그분한테 정말 목사님께서는 영어 너무 잘하세요. 영문학 봐세요. 나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는 것입니다. 영문학을 나온 분인데도 학교 교수님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한 번도 당신이 잘났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믿습니까?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운동을 잘하는데 뭐 원래가 잘했다는 둥 이래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이종이 맨날 그러잖아요. 달리기는 원래 꼴찌였으니까 원래 운동에는 아직 빵점이었으니까 하질 못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 이 영혼들이 나랑 같이 있으면 즐거워할 것 같아서 남자 청년들 20대 10대하고 놀다 보니까 족구도 하게 되고 나는 못하는데 천사가 와서 딱 내 발을 같이 쳐줘갖고 족구도 하고 스파링도 하고 골키퍼도 하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래 골키퍼 잘했어, 내가 원래 테니스 잘했어, 탁구 잘했어 이러면 안 돼. 내가 워낙 운동이 발달됐어 이러면 하나님 영광을 하나도 안 받으신다고. 내가 조금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쓰시니까 오늘은 더 잘 되네 이렇게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돼. 믿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을 계속 만나볼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들이 돼야 되는데 어젠 기침 많이 하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나 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좀 실컷 자고 났더니 피곤이 풀러져갖고 떠나간 것 같아 이렇게 말을 아주 재수없게 우연일까 생각하지 말고 매사에 기도했더니 응답 주시고 기적이 하나님 만났다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습니까? 다음 시간은 B면의 새 언약 시대의 특징으로서의 기적이라는 B번을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